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23면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도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렀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 말씀 같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어른 영혼이나 아이 영혼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이래 또 우리 유치부 또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그래서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제가 참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친구들이 이래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시대가 참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타파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도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그 문제를 타파해 나가야 되고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는 기적을 우리는 또 경험하고 또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00리의 기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은 엄청난 여러분 기적이 많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연히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군중들이 한 5,000명이나 이렇게 모여 있는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렀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주님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을 먹일 수도 없으니까 그냥 분산을 시켜서 마을에 가서 각자 먹을 것 좀 먹고 다시 오게 하소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주님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뭐 마을로 보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주라 이랍니다. 근데 제자들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5,000명이나 되는 인원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7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기적을 우연히 일으키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의도적으로 주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독 서점에 가면은 지금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그 베스트셀러의 간증집이 있습니다.
김광석 장로님입니다. 참존 화장품을 이렇게 설립하신 장로님이죠. 이 장로님은 그 책을 이렇게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주 그 불교에 침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약사입니다. 돈을 많이 이렇게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건법으로 이렇게 걸려서 이제 도방을 다녀야 됩니다.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절간에 가서 이렇게 숨어 지냅니다. 절간에서 숨어 지내는 가운데 어느 날 그 절간에서 자기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도방 다니는 신세니까. 그래서 그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절에서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스스로 이제 자수를 하고 이제 구치소에 가서 형벌을 받고 나와서 그분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시험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11조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대로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서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 내가 시험을 하겠습니다. 그걸 하게 된 동기는 자기 친구가, 야 강서가 네가 하나님 믿을고 하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아이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까 아이가, 그래야 네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가 온전한 11조를 해라.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11조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한 가지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두 가지는 내가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새벽 기도 시작할 때부터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을 그가 기도 수첩에 이렇게 계속 적어왔어요. 그것을 이제 갑오 1호로 해서 자기 후손들한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 참존 화장품으로 이렇게 해서 엄청난 그가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지금 선교 사업으로 많은 주의 이름으로 흘러보내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는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이 일을 해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너희가 가서 많은 가시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시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장애물.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장애물이 걸림돌이 있으면 이걸 빨리 여러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제사를 지내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올 때 혹 다툰 것이 있으면은
예물을 두고 가서 하에 와서 나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 속에 걸림이 있는 거는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뭡니까? 숨겨진 죄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해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혹시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심이 있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것을 제하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온다 할지라도 저녁에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먼지가 묻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주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침에 그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저녁에 우리를 늘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를 이래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모여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리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편한 공간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늘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이에 내가 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늘 끄집어내야 된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저녁에 이렇게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제가 새벽에 기도할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면 말씀을 하든지 안 그러면 성경을 그냥 읽고 둘이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할 것이 많아요. 성도들을 위해서도 생각이 나고 또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합니다. 아침에 나와서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출근할 때 또 바쁘니까 예배는 못 드리지만 출근할 때 또 기도를 또 합니다. 문 입구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성도들이 산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아침에 나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라든지 막혀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발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더 구해야 될 것인가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운데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죽겠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낙심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안 된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면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해 보면 제 아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주님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안 된다고 제 아들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거라도 조금 갖고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우리의 갖고 있는 작은 거 이거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 작은 것을 통하여서 그 작은 정성을 통하여서 주님은 또 일을 해 나가시거든요. 여러분 사라밧 가부가 여러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떡을 만들어 가져오랍니다. 그 가부가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남아 있는데 그거 떡 하나 만들어 갖고 이거 먹고 그냥 내 아들하고 그냥 나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오랍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을 드렸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에 그의 그릇에 밀가루와 기름의 병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안 되겠 거야.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계속 더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해 보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거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호흡을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때로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제가 힘들어도 때로는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럼 저 마음에 막 갈등이 생겨요. 새벽 캄캄하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하고 그래도 제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왜? 육체적으로도 제가 체력이 돼야만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 병원에 아파가 들어 누워 있으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안 됐다 왜 이렇게 그렇다 하지만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제가 누워 있으면 여러분 목회 사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체력적으로도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억지라도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기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여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믿는 사람이 도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매 제 아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 축사하셨다. 이 축사란 것이 뭡니까? 축복하고 기도했다.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밤에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없다 할지라도 한번 감사의 내용을 찾아서 한번 감사로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없다고 힘들다고 불평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감사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증자들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뭡니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멈추어서 우리는 힘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환경 뒤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조금씩 주님은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멈추었다고 해서 주님도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을 받고 잘 되고 이렇게 하면은 배 아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해방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사단 마귀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은 믿는 자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사단 마귀를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는 뭡니까? 물리쳐야 됩니다. 어떻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있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끊임없이 우리는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앞에 나를 묶고 있는 것,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고 오늘 말씀해 보면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주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르시되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은 주님 앞으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각자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행편과 처지가 여러분 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무거운 거,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 나를 붙잡고 있는 거, 이거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주님 또 말씀의 자리로 주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주님,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모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항영대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골방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기도할 때 또 갖가지 은사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은사로 아버지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